인데요. 조세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한때 대도라고 불리면서 그 이름을 떨쳤던 이제 도둑이죠. 도둑인데 주로 유력 인사들의 집을 이제 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질할 때에 원칙이 있다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훔친 거의 3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많이 화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분이 붙잡혀서 1983년 재판을 받았는데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또 그 후에는 보호감호소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보호감호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200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출소할 때 감옥 안에 있는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자, 그래서 출소 후에는 이분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여러 그 집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선교하는 데 가가지고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TV에도 완전히 변화된 옛 대도 조세형 이러면서 뭐 심지어는 토크쇼에까지 출연을 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감옥에 갔다 와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이런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전공이 뭐예요?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 그래가지고 보안업체의 자문위원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무렵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2001년이죠. 2001년에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갔던 그 조세형 씨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 체포된 이유는 뭐냐? 절도죄로 체포가 되었죠. 일본의 가정집을 털다가 거기서 훔치다가 붙잡혀서, 그래서 일본에서 3년 6개월 동안 또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잘한 그런 절도죄로 붙잡혀서 징역을 살았고요. 또 얼마 전이죠. 6월 달에도 또 역시 이번에는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훔쳐서 그것 때문에 또 붙잡혀가지고 81세의 나이에 다시 구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어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나이가 81세가 되도록 여전히 도둑질을 해야 하는 그분, 더군다나 한때는 내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간증까지 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참 몰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한때 그가 집회를 다니면서 고백했던 말들이 그러면 거짓말이었을까? 이 사람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했던 것일까? 어떤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쇼를 했던 것일까? 제 생각할 때는 100% 거짓은 아니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맨 처음 그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 자체는 아마 거짓이 아니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엔 예전에 행하던 그 모습을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고 말았죠. 자, 여러분, 왜 이분은 다시 그 암담한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사람의 회귀 본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귀 본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연어가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요? 강 상류에서, 육지에 있는 강 상류에서 태어나죠.
그 알에서 부화해서 태어난 연어들은 자라면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오느냐?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게 되죠. 자, 이 연어들의 이 모습,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영적 세계에도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적 회귀 본능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 그리고 가진 후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겠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자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왕의 자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어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왜 이 길거리에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왕실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찾던 그 잃어버린 그 왕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내가 거지였는데 갑자기 왕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왕자가 되면 마냥 좋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어떤 면이 안 좋을까요? 왕자가 되면 왕자의 격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지 때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냥 손으로 팍 집어가지고 손으로 우거우거 아마 이렇게 먹었었겠죠. 근데 왕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격식을 갖추어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탁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수저를 들고 때로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격식 있게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평생을 그냥 자유롭게 밥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들고 젓가락질도 배워야 되고 이런다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또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우리도 아직 우리 가운데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어른이 돼가지고 젓가락질을 배워서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디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앉는 것, 서는 것, 눕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익히고 배워서 옛날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왕자의 모습에 맞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 그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기도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모습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지적을 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엔 그래 잘해봐야지 이러다가 그것이 몇 번 거듭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난 아무래도 왕자가 아닌가 봐. 나 아무래도 이게 체질상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착오가 있던 게 아닐까? 내가 진짜 왕자일까? 왕자라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하지?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그냥 거지일 때가 더 좋았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격증 따듯이 한번 딱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자격증을 얻었어. 그럼 그걸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면허증을 아주 어렵게 따죠. 그렇죠? 쉽게 따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땄어요. 시험을 한 7번 떨어지고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7번을 떨어졌건 30번을 떨어졌건 딴 건 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평생 유지가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격을 따가지고 그게 평생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삶을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 속에서 괴로움이 살짝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니면 옛날 습성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갈까? 그냥 옛날 모습대로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영적 회귀 본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신분은 다시 그대로 뭐가 돼요? 진노의 자녀, 벌 받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나의 옛 모습들,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고 이제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의 자녀답게 살리라. 예전에 거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되었는가? 그 쓴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적 회개 본능을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잘 하세요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일단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로마 황제 왜 싫어하느냐? 로마의 그 거대한 영토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해라. 이게 바로 로마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섬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왕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로마로부터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핍박을 했던 것이죠. 안팎으로의 그런 핍박이 있었고요. 더 무엇보다도 이들을 힘들게 했던 건 이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늘 배우고 익혀왔고 실천해왔던 율법, 그 율법이 또한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막 이래저래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하니까 모르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당신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진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의 그것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 이 세 것을 비교하는 이런 비교가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시간적으로는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옛적에 라고 얘기합니다. 옛적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시점이 나오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 옛적. 이 옛적과 지금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 구분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 이 사이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옛적에는 어땠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멘. 자, 옛적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럼 누구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 그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때로는 선지자들은 큰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막 옷을 벗고 또 맨발로 막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신 것은 뭐냐? 그때 이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애굽, 이 애굽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옷은 다 벗겨지고 신발도 없이 벗은 몸 벗은 발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라, 창피해도 그렇게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너는 결혼을 내가 찍어주는 사람하고 해라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느냐? 음탕한 여인, 맨날 바람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신랑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에 눈길을 주고 있는 바람난 여인과 같이 너희들이 하고 있다 라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또 때로는 선지자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지어서 그것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어때요? 이게 일단 한 단계 거쳐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선지자 받아서 또 전달을 하면 한 단계 지금 거쳐서 전달이 되니까 한 단계 거치면 어때요? 좀 아무래도 생생함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한 단계, 두 단계 거치다 보면 이 처음 것과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대상들은 뭐냐 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아주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도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그냥 시덥잖은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였던 것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도들을 돕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서 사람마다 다 그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돕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 나를 돕는 이 천사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이 천사가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죠.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다 쉽게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것,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게 귀한 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려 해도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동춘동 조기축구회에 그분이 나타나면 아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사람만 시합에 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아주 잘하는 분이 한번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동네 조기축구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아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군가요? 네, 한 달 전에는 호 누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통일이 됐죠. 누구예요? 메시. 그렇죠? 예. 자, 세계적인 선수 메시와 그 사람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동네 조기축구에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메시하고 비교해도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잘해도 동네 축구는 동네 축구, 세계적인 선수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도 전혀 다르죠. 동네 축구는 암만 잘해도 동네 축구일 뿐입니다. 같은 인간 사이에서도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와 함께 말을 하셨다는 거죠. 좀 전에 그 축구 비유로 한다면 메시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우리 동춘동 조기축구에 시합을 같이 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메시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가르쳐 주는 걸 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따라가면 나도 메시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최고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것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시덥잖은 걸 보면 마음에 차지를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이제 갔어요. 요즘은 다 급식이지만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그때의 도시락 반찬 가운데 제일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그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아직 소세지죠. 소세지 반찬. 소세지를 이렇게 동그란 소세지를 썰어가지고 계란을 묻혀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운 이 반찬이 있으면 아주 좋은 반찬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소세지였죠. 다 소세지, 그렇죠? 그때는 정말 햄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 소세지는 어때요? 고기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고기는 아주 뭐 이렇게 살짝 조금 그 성분이 조금 들어갔다 이런 정도만 맛만 낼 정도고, 사실은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옛날 소시지였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소세지를 여러분들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마트에 가봐도.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소세지들은 또 옛날 거와는 아마 질이 굉장히 다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소세지보다 뭘 더 많이 먹어요? 햄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왜 햄을 더 좋아합니까? 그렇죠.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냥 배가 고파지네요. 그렇죠? 맛있으니까 햄을 찾습니다. 거긴 고기도 더 많이 들어갔고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소세지가 아니라 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하면 더 좋은 것을 사람이 원하지 더 나쁜 것으로, 예전 것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우리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